었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 거룩한 주일 예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믿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도 이기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옆분들과 또 주변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 좀 할까요?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270만의 동독인들이 이제 자유를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 정반대인 동쪽으로 떠나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독 출신의 폴스트 가드너 목사님의 가족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동독에서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서독에는 목회자가 넘쳐나고 있었지만 동독은 목회자가 없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가스너 목사는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함부르크에서 낳은 6주가 된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아기를 데리고 정한 거처도 교회도 없는 곳을 향해 간다는 것은요, 누가 봐도 무리한 일이고 안 되는 일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바른 삶을 고민하던 이 목사님은요, 동독으로 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도 없는 공산 치하로 들어가기를 마음 먹었습니다. 가스너 목사는요, 청지기적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해 죽음까지 내려가시는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 동쪽으로 갔던 이 6주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 목회자의 딸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엄격하고 철저한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대의 가치나 풍조가 흔들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 시대를 역행했던 그 목사님의 딸이 누구냐면 지금 코로나 가운데 또 경제 가운데 어려운 시국을 이끌어간 바로 앙겔라 메르겔 총리입니다. 소박한 한 시골 교회의 이 소녀가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유럽의 경제 위기와 이런 전 세계 자본주의 세력의 개혁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결단과 결정이 독일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애굽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400년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부모의 믿음의 결단이 또 모세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에 따라 행복하게 되기도 하고 불행하게 되기도 하며 또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과 의미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도 하겠죠.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예전에 오래된 영화 10개,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많은 영화로 개봉된 이집트 왕자, 이런 영화를 통해서도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모세가 태어난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믿음의 결단이 그를 살리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노예였던 그가 기자의 피라밋에 가본 적 있습니까?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이 피라밋입니다. 이 피라밋을 져야만 했던 노역 속에서 고생 속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모세, 이 배경,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여러분들이 본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모세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모세의 믿음을 봅시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그런데 24절부터 26절에 보면요,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캐치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세 마디가 중요해요. 여러분 밑줄 그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거절하고. 둘째, 더 좋아하고. 셋째, 바라보고입니다. 오늘은 이 세 단어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익히고 가신다면 여러분 신앙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모세와 같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세 마디가 모세의 믿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모세처럼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실패의 인생을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하는 삶, 모세의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첫째, 그가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거절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대국의 왕자예요. 누릴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특권은 실로 엄청나겠죠. 그런데도 모세는요,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이런 일은요, 말로 쉬우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가 많아요. 재물도 많고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쉽게 포기한다? 쉽지 않겠죠. 아마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이것도 물질도 또 명예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거 유지하면서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않아? 남들처럼 그냥 쉽게 믿음 생활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모세가 인간적인 성품으로 생각했다면 아마 바로의 궁도 떠나지 않았겠죠. 개인만을 생각했다면 내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숨기고 또 동족의 고통도 모른 척할 수도 있겠죠. 만일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했다면 애굽의 풍요와 영광 중에 그냥 파묻혀 살 수 있는 그저 그런 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나 모세는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생각했고 그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모든 영화와 기득권을 포기하게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은요, 엄청난 영광과 복을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학교 포기하고 좋은 직장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기는 분명한 것은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포기할 때 세상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요, 세상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그 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복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땅 위에서 보상해 주지 아니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진리와 또 비진리를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모세는 그 좋은 공주의 아들의 권한과 특권을 스스로 포기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24절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모세가 장성하여. 신앙은요, 장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신앙의 자람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난 이만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이 원하실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여러분들 신앙의 훈련이라니까요. 말씀을 나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교육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거죠. 부귀영화가 세상이 자기에게 전부가 아닌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기였을 때 자기의 아무런 판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어머니로부터, 요게벳으로부터 어릴 때 안고 모유를 먹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민족이야,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 이것을 어머니가 가르쳤겠죠. 그 가르침이 그가 장성한 분량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를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을 이야기하죠. 모세가 버렸던 애굽은 이 세상의 상징이요 불신앙의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버린 것은 불신앙적인 모든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명예, 지위, 재물의 의미보다는요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택했다. 이것을 보셔야 돼요. 더 나아가 모세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으로 끝냈다는 데 있습니다. 거절한다는 것은요 소극적인 의미이고 선택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거절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 죄의 유혹과 쾌락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것을 선택한 그의 삶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왕자로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왕궁의 많은 시녀들, 또 산의 진미, 그 많은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음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잠시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잠시인 거예요. 영화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는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었던 것을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임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할 것인가? 여기서 믿음이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곧 선택입니다. 믿음은 고상한 사유이거나 마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선택하는 거죠. 성경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위하여 왕의 산의 진미를 다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편안한 생활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무너진 조국을 생각하면서 다 거절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기 위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것도 거절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호의호식을 다 거절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졌던 모든 명예와 재물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릅니다. 2세기의 폴리카프 감독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에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화염 속에서 순교합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법관이 되기 위해서 다니던 법과 대학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죠. 철로 역정의 존 버년, 벤자민 프랭클린,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거절하는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원들과 회식할 수 있겠죠, 회사에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차는 거절하십시오. 친구들과 등산 갈 수 있어요. 요즘 골프가 인기죠? 골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은 거절하십시오. 어려울 때 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인들끼리 돈 꾸는 것 거절하십시오.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분노 속에 사는 것 거절하셔야 됩니다. 부정한 장부정리, 부정청탁, 뇌물, 이권 개입은 거절하십시오. 학부모들이 선생님 수고했다고 선물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촌지는 거절하십시오. 신앙의 다양성과 포용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단은 거절하십시오. 교인이나 목회자를 사랑해서 조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를 넘어 비난하고 세를 이루고 대적하는 것 거절하십시오. 믿음은 나쁜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믿음이죠.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
선택은요, 거절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모세를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더 좋아하고, 거절이 부정적인 선택이라면 더 좋아하는 것은 긍정적인 선택이죠. 우리가 버리는 것은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우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잃은 것은 단지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얻기 위함이잖아요. 애굽을 떠나기만 하면 아직 광야예요.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논어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즐겁고 즐거운 일을 해야 능률이 오른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좋아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악을 그쳐야 되고요.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미움을 그쳐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옛날 세상에 살 때 좋았던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더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좋아할 것을 좋아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어요. 이번에 간증도 들었어요.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1988년 올림픽 서울올림픽에서 현정아와 함께 금메달을 딴 사람이죠. 양영자 시죠. 이제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도 끝났지만 이분이 이제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양영자 선수를 여러분들 누구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요즘 뭐 언론에 현정아 선수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분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이제 금메달을 땄으니까 매달 체육연금으로 10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 체육연금으로 나오는 100만 원씩을 이제 시골 어려운 교회에다가 다 헌금을 하고 맡기고 자기 자신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밤에 추워지는 그 몽골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어요. 몽골에 도착한 그녀가 그 풍토병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해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을 또 알리면서 선교도 하고 탁구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또 한국 음식이 그리웠는데 음식조차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한 생활을 견디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가 이 몽골의 삶을 후회하거나 힘들었다라고 회고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 양영자 선수에게 당신은 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고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왜 그랬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영자 선교사님이죠. 지금은 이제 하남에서 이제 탁구 꿈나무들을 키워요. 이분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다들 어리석게 산다고 걱정하지만 예수님만이 저의 소망이시고 기쁨이요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금메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이 파주에서도 간증한 적이 있고 저를 이제 저의 탁구 가르쳐주는 코치분과 선후배 관계예요. 항상 연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로 인한 행복한 택함을 한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멋진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적 낙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더 좋아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믿음은 장차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모세의 선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가 더 있죠.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바라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문맥상 누구를 바라본다는 것인가 하면 누구를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죠. 왜 세 번째가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의 문맥은 이러해요. 모세는 죄의 낙 때문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됨을 스스로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적인 낙, 쾌락, 유혹, 명예 다 내려놓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는 힘을 믿으십시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표준이고 예수님이 믿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 세상의 가마리엘, 문화생, 로마의 시민권자, 가지고 있는 재물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여긴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선거 때가 되면 참 내년에 선거가 있죠. 이런 얘기하죠. 준비된 사람입니다. 저는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저는 준비된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상 돼보면 참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예를 들면 레펠도 해봤고 막타워도 타봤고 암벽에서도 레펠 훈련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하라면 못할 거예요. 무서워서. 강심장이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 텔레비전에 보면 패러글라이딩 하는 게 나와요. 근데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남겨놨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한 40대인데 이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제 쓰면서 은혜 받은 내용을 썼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조교가 이제 패러글라이딩 타려고 이제 자기가 직접 패러글라이딩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뒤에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조교가 그 해주는 사람이 준비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오더래. 네, 라고 또 작게 대답했대요. 근데 이제 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뛰면서 이제 언덕 같은 데 내려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막 이제 뛰어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뭐만 한 줄 아세요? 줄만 꽉 잡았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경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는 만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것이란 하나님 볼 때 아주 미비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는 만큼 살아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모세가 26절에 했었던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봄이라.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택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옛 생활을 뒤로하고 세상을 살아오려고 하는 노력도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요즘 제가 많은 특강도 듣고 이제 강의도 듣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의 진수를 이렇게 설명하셔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질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를 의지할 뿐이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좁은 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그 길을 끝까지 갔어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환경 조건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죠. 모세는 오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모세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한 모세에게 엄청난 큰 은혜를 주셔요. 그 믿음으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품 안에 거하시길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기억하셔서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거절하고 선택하고 더 좋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